할렐루야. 아기 예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성탄절은 매우 우울한 분위기에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로 확진자가 점점 늘어가고 있고, 또 교회는 모이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고, 내 평생 이런 성탄절 봤나 하는 것처럼 초유의 그 성탄절을 우리 모두가 겪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본래 성탄절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그때도 유대라고 하는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었고, 또 영적으로는 아주 캄캄한 그런 암흑기였습니다. 오죽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소망의 새벽별이 떠올랐습니다. 그거를 일찍 발견한 사람은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의 경전도 이해하고 있었고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천문을 보면서 그 이상한 별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한 별을 쫓아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도착하면서 그들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랬어요. 여기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의 왕이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도 새로운 유대인의 왕이 온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세상의 왕이 아닌 구세주 메시아가 세상에 태어난다. 그리고 저 별은 이상한 별이 아니고 그분을 나타내는 상징과도 같아요. 저 별은 그분의 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왔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은요,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학자잖아요.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먼 길을 여행이 가능할 만큼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도 높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에게 경배를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죠. 왜 하필 별이냐? 여러분, 별은 그때 당시에 방향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사막을 지난다든지, 또는 들판을, 또는 바다를 항해한다든지, 그렇게 할 때마다 그때 무슨 나침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은 별을 보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별로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에 보면 광명한 새벽별, 그냥 보통 새벽별이 아니라 찬란하게 빛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정말인가? 다 같이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캄캄한 밤중 같은데 광명한 새벽별이 떠오르게 되면 광명한 새 아침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캄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그 캄캄한 인생이 광명한 인생이 되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소망의 새벽별 또는 광명한 새벽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인류가 큰 절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동안 소망은 무엇이었나요? 물질이 소망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대의 소망은 물질이었어요. 가난의 문제가 해결된 것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최대의 소망은 물질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때때로 과학을 통해 가지고 발전시키는 거, 여기에 소망을 두고, 자식들을 나는 힘들고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교육을 못 시켰습니다마는 자식들은 교육 잘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교육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다 보면 물질적으로 풍요한 그런 사회가 될 것이다. 안전한 사회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교육을 많이 받다가 보면 죄가 좀 덜한 상식이 통하는, 이성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인류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현실, 그런 소망을 붙들고 여기까지 달려왔던 오늘날의 현실을 보면 코로나19 상황이 적나라하게 그 결과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결코 너희들에게 소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이에요. 예수님만이 광명한 새벽별이에요. 우리 인생의 새 아침을 열어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에이, 목사님은 맨날 목사님이시니까 구태의연하게 오늘도 이성이 발달한 사회에서,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있는 사회에서 여전히 목사님은 오직 예수. 그렇습니다. 저는 오직 예수예요. 우리가 오직 예수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잖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감히 예수님 한 분밖에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절대로 아버지께로 올라갈 자가 없다,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영생을 얻을 사람이 없다, 천국에 이를 사람이 없다.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가 바로 나다. 그거를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구태의연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잘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지고 오신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지고 내려오신 그 나라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맛을 보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 완전한 나라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실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고 평화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신앙생활을 그 사람이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평생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 평화의 나라,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와 같은 나라, 하나님의 의는 그 구원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께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그 기준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비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가져다 줘.
예수님께서 가지고 내려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 세상을 보면서 끊임없이 잠 못 이루고 실망할 때도 많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이 세상의 나라가 불완전해도 예수님께서 가지고 내려오시는 그 나라만이 완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심고 그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여전히 가꾸고 그 나라를 위하여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틀림없어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바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가 수단으로 전락할 수 없어요. 내가 그거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나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도 많이 주시고 은혜도 많이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세상에서 더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더 정확한 것은 어떤 겁니까? 이것보다 너희들에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들을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이 선우가 여러분 바뀌면 신앙생활이 꼬이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신앙생활이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귀한 성탄절에 우리 인생의 목표가,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수정되어지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확 하고 달라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상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그 나라는 역사의 먼 뒤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나라요.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그와 같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나라, 그 나라는 오는 나라예요. 이렇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지, 사람이 다 이렇게 만들어가서 이상향을 만들 수 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종교가 그걸 다 추구해 왔잖아요. 다 실패잖아요. 그죠? 다 실패 아닙니까? 그 완전한 그 나라는 하늘로부터 오는 나라요, 주님이 가지고 내려오시는 나라다. 우리는 뭐냐?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향해서 가는 나라예요. 우리도 나라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 교회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한 나라 안에 모든 교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인종을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하고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한 형제요 자매로 다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뭡니까? 그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가는 나라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맞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잘 맞기를 바라요. 그렇죠? 오는 나라를 향해서 가는 나라가 이게 잘 맞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터널을 뚫을 때도, 도로를 만들 때 터널을 뚫을 때도 이렇게 오고 있는 것과 가는 것이 딱 일치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바닷속에다가 요즘에는 터널을 뚫는 경우도 많죠. 그런 경우에 잘 안 맞으면 큰일 납니다. 거기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정확하게 여러분이 일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판단대로 하면 안 돼요.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정확하게 지금 내가 가고 있는 나라가 일치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는 나라는 틀림이 없으니까. 그 나라는 정확하게 확고하게 틀림이 없이 우리 가운데 오고 있는데 우리가 틀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저게 하나님 나라라고 막 그냥 얘기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막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퍼즐이 맞듯이 정확하게 오는 나라와 가는 나라가 일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명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렇죠?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지?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알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비유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가야 되니까. 알고. 모르고 막 이게 맞아 저게 맞아 나 따라와 막 이단 사이비 교주들 이렇게 가면 안 되니까 성경을 통해서 가는 나라 또 오는 나라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귀한 시간에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저와 함께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보면 그 나라는요, 예수님으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나라다. 이걸 믿으시길 바라요. 성경에 있잖아요.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어요. 한 싹이 나기. 그거는 처음에는 아주 그냥 뭐 작은 것인데 한 가지가 났어요. 그건 잘 보이지도 않는데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의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영적으로 캄캄한 그 시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그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단 1도 없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 장로님의 기도처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여망이 단 1도 없는 세상 가운데 십자가 위에서 구원의 여망을 심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거기서 가지가 생기고 이파리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오늘 예수 믿는 하나님 나라가 전 세계에 세워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구원의 백성이 들불처럼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리는 나라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위에 성령이 강림했다는 거죠. 근데 그 영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그러죠.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은 그와 같은 영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이 그리스도에게 강림하셨다는 거죠. 확실하고 오류도 없고 틀림없는 그런 통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부가 성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세상에 보내신 그 성자를 향하여 성령이 임하시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치가 그 완전한 통치가 세상에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에도 통치 이념이 많죠. 보수냐 진보냐 그러죠. 근데 제가 보면은 보수도 다 건강한 보수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보수는 막 곰팡이가 내가 나고 말이죠. 썩어 문드러지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가지? 이렇게 생각할 만큼 그런 보수도 있고 또 진보도 다 개혁적인 진보인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싸가지 없는 진보도 있죠.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무조건 반대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이 진보인 것처럼. 진보는 그렇지 않아요. 진보는 개혁해 나가는 겁니다. 개혁해 나가면서 미래를 제시하는 것이 진보고요. 보수라고 하는 것은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보수인 거예요. 무조건 비판하고 비난하고 막 그냥 헐뜯고 그것이 절대로 진보가 아니다. 그거는 뭐다? 싸가지 없는 진보다. 그거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보면은 극단이 있어요. 그렇죠? 극단. 그 다음에 중도도 있고 스펙트럼이 넓어요.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어. 저는 그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극단적인 사람들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나키스트 막 이런 사람 막 폭력주의자, 테러리스트 막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극단 외에 중도도 있고 이 스펙트럼이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정당을 보면 색깔이 복잡해요. 색깔이 복잡해요. 색깔만 대충 딱 보면 어떤 정당이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만큼 그래 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민주화된 사회니까 스펙트럼이 넓은 거죠. 그런데 그 스펙트럼이 넓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뭘까요? 그만큼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거 안 되니까 조금 당겨보고 요거 극단으로 갔다가 이건 안 돼 그래 조금 이쪽으로 당겨보고 수많은 정치 실험에서 나타나는 것이 다 이와 같은 스펙트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 이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실 때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위에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을 넣으셔서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통치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요, 나는 보수야, 나는 진보야. 저도 질문하시면 답변할 수 있어요. 성향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그러나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의 능력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신념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통치를 이루는 것은 세상적 통치를 통해 가지고 완전한 통치를 이루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을 때 여러분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무슨 얘기예요? 성령이 나를 온통 주관하고 통치하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에요. 할렐루야. 성향은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귀로 듣는 대로 내가 이렇게 뭔가를 판단하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성령이 보여주시는 대로, 성령이 듣게 하시는 대로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내 건 자꾸 내려놓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실 때 성령이 나를 보여주시는 대로, 나에게 들려주시는 대로 내가 아멘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라는 겁니다. 4절의 말씀에 보니까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현실의 세상에서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세상에서 제대로 판단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정직하게 살면 세상에서 온전하게 판단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성실하게 살면 무조건 부자가 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은 유전무죄고 무전유죄이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정글의 법칙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원리와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판단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전쟁을 벌여 나갈 때도 우리가 들어야 할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 세상에서 억울하고 조롱당하고 비웃음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랬어요. 그렇죠? 입에 막대기로,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은 사람의 말처럼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걸 믿고 선포하는 순간 사건이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요 내가 믿고 그 자리에 딱 선포하면 그것이 사건이 되어서 나타나는 게 말씀인 거예요. 사람의 말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천지 만물이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또한 기준이 돼가지고 나중에 언젠가 세상을 다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검을 들어야 된다. 말씀을 왜 성경이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했느냐? 이걸 가지고 예리하게 판단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영적인 전쟁을 벌일 때 이거는 검이 아닌데 성령의 검이래요. 이게 무시무시한 검이에요. 이게 말씀이. 그래서 영적 전쟁도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 전쟁을 벌여나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면 예수님이 다스리는 평화의 나라예요. 여러분 6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너무 인간 중심적으로 해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성경을 있는 대로 이렇게 있는 대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 사이의 평화만이 아니라 인간과 생물 사이의 평화, 모든 피조물 사이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그래서 약간 초식동물이 맹수에게 잡아먹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나운 맹수를 인간의 어린 아이가 이게 잘 다스릴 수가 있어요. 거기에 온전하게 복종하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간혹 그와 같은 일이 있죠.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그 맹수가 어린 아이한테 막 순종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아주 부분적인 일이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천지 만물이 창조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수십억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단순히 탐욕을 부리고 다 그거를 뭐 먹어치우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잘 다스려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대로 그걸 잘 관리하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잘 관리했느냐? 잘 관리했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그 수십억 년 전에 그 사명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최근에 와서야 그거를 잘 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인류가 처음 이 생명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함께 망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최근에 와서야 인류가 처음으로 그거를 인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생명은 공존의 대상이지 내 탐욕과 탐식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키우고 있는 소, 돼지 할 것 없이 모든 것들이, 저는 이런 마음을 갖고서요 제가 이렇게 키우는이 아니라 반려 함께 살고 있는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를 데리고 이렇게 산책을 가다가 그런 마음의 감동이 딱 있어서 제가 그랬어요. 그 뒤통수에다 대고서 미안하다. 그동안 미안하다. 그랬는데 이 친구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지금까지 답변을 안 해요. 어쨌거나 하나님 나라는 그와 같은 거예요. 자, 맨 마지막으로 9절에 있는 말씀해 보니까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거는 머리 아프게 지식이 많아지는 그런 사회가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지식으로 가득 찬 그런 체험을 하면서 그 나라는 이런 거예요. 불순종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 나라는 반역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알고 그 지식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앞에 다시 반역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나라에 살면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내려오신 이 나라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잘 살아가고 있어야 오는 나라와 내 가는 나라가 일치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나라를 우리가 더 풍성하게 하며 다가오는 그
그 완전한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